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 중에 아이들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참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스웨덴에 집회를 갔을 때 아이들이 다 나와가 주일이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메인 예배인데 아가들이 다 나와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다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아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오늘 강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래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주일마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교회 와가 젊은 아빠들이 사진 찍고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나중에 너희는 어려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 크는 것도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웃는 거 율동하는 거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참 보면서 참 좋겠다. 물론 이제 뭐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한 100명 이하 교회 정도면 100명 정도까지 교회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겠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결혼도 하지 않는 시대고 또 아기도 안 낳는 시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하는 걸 너무 어르신네들이 좋아하시더라고. 또 뭐 엄마 아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지금 이제 교회 학교가 영아부 유치부 끝났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뭐 청년들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희망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대부분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는 하지 않는데 미련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헛된 꿈은 버리는 게 좋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이 있을 때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베드로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로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는 거룩하게 살도록 해라. 너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구별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제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다 명령어예요. 두 번째,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면 함부로 엉뚱한 짓 안 할 거니까요. 내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령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오늘 논지는 세 가지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소아시아와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배교,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겠다고 떠난 사람들, 배교하거나 순교하거나 도망가게 된 사람들, 이 도망가서 피해간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타난 이 서신서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형제들, 멀리 다른 지역까지 뻗쳐져 있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한 편지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거룩하게 행동해라.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짓 절대 하지 마라.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행동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의 행동을 다음에 심판하실 심판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가지의 요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건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국률의 풍성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음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할 때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하지 마라. 상식.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식에 벗어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어디나 그렇지만 상식을 벗어나면 거룩성이 깨어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과 상식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아멘. 그런데 상식에 벗어나는 짓을 하면 단방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게 돼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욕을 한다든가 함부로 행동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이지 않을 때는 어지간하면 그건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행동이나 말하는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있고 사람 보시기에도 멋있고 모든 사람 보기에 본이 되는 걸 원하시죠? 아니 목소리가 왜 이래요? 원하시죠? 우리 목사님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훌륭한 종이고 이야 멋있는 분이고 그리고 정말 참 인격과 지성과 영성을 갖춘 훌륭한 분이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요. 그럼 목사면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거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니까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구렁텅이고 빠지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오십시오. 여긴 늪지대입니다. 여기는 산악지대고 여기는 가시가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 물도 건너고 여러분 작은 냇가도 강도 건너고 때로는 바다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구렁텅이와 많은 덫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데 저는 가이드란 말이에요. 안내자. 길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 잘 따라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잘 따라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보실 때 상식 벗어나는 짓 하면 안 돼요. 상식을 벗어나면 반드시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없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겨울 때 속이면 되겠어요? 많이 남는다고 이거 좋아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그 전부 단체 몇 명 뭐 이렇게 카운트 한다. 이 카운트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50명인데 카운트 하는 사람이 깜빡해가 30명 해가 30명 끌어줬다 하면 아이고 주님이 역사하셨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분이 지금 우리 50명인데 30명 카운트 잘못했으니까 가가지고 이거 우리 숫자가 안 맞으니까 20명 돈 더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 이게 기도 응답이다 하고 좋아하는데 이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게요. 상식이나 윤리나 도덕을 벗어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직성을 담보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정직성 담보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상식이 없어지고 윤리나 도덕적인 것들이 자꾸 없어져요. 세 번째, 예의, 예절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예.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이라는 분이 좀 얼굴 뜨겁게 막 욕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욕하는데 밑에서는 아멘 하는데 그 성도들도 다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제가 이 강대상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욕하는데 밑에서 은혜가 넘친다고 아멘 하는데 아무리 봐도 다 정신질환자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격입니다.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정말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상식을 벗어나지 말라. 윤리나 도덕은 신앙이란 자체가 윤리 도덕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길거리에 뭘 주웠다, 금부치를 주웠다, 뭘 잊어버린 걸 주웠다, 이거 공고로 생긴 거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최대한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 위에, 도덕과 윤리 위에, 그리고 예절 발라야 된다. 예절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한테 대할 때, 목사님도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가 남녀가 다르고 노소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늘 말씀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에 접근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그런데 어떤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해놓고도 요한복음에도 가늠하다가 천장에 잡혀온 그 여자를 붙들고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지 않았냐. 근데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는데요, 그건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진짜 말씀의 취지를 몰라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자를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험하려 할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만일에 용서해 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올무를 넣어놨어요. 또 이 여자를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파괴되는 거고, 이 여자를 돌로 쳐서 너희들 이야기한 대로 죽여라 율법대로 하면 사랑이 없다 할 것이고, 두 가지를 딱 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무를 놓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땅에 뭘 손가락으로 서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생각해보고 넌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돌을 들어 쳐라. 자기들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고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이때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딨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 예수님 말씀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그 뒤에 그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빼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도 용서했는데 뭐 좀 잘못하면 다 교회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이 없어 뭐 교회가 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마 이게 예수님 목소리예요. 근데 이 본문을 저는 참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마음에 너무너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죠. 맞죠? 간음시킨 남자는 어디 갔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게 어떻게 생긴가 굉장히 화가 나요. 그걸 좀 끌고 와가지고 그도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만 보는데 그런 일을 벌린 남자는 어디 갔냐 이게.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어려워도 절대로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내 삶이 다 100% 우리 삶이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실수로 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진 거는 이런 주님도 이해를 하시지만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다시는 죄 짓지 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을 제발 너 두려워하고 살아라. 사람은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은 뭐 몸이 불룩불룩하고 뭐 대단한 뭐 근육도 있고 한데 영혼은 썩었어요. 영혼은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지 몰라도 영혼은 썩은 영혼이에요.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 나는 것 같은 썩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깨끗하게 살려 하고요 정말 참 그래도 아깝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죄성 속에 같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지내를 하면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 안 들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순종할 때만,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할 때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게 돼요. 또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움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의 삶에. 기독교와 이슬람이 무엇이 다른가? 유해석 선교사라는 사람이 아마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목사님이 선교사가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책을 이제 다 한번 읽어보면 정리해 보니까 이슬람이란 뜻이 뭐냐면 알라에게 복종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슬람, 알라에게 아살라마, 알라에게 순종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란, 꾸란, 이것은
이제 그들이 알라 신의 계시를 적어놓은 글인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말씀인데, 이게 전 세계로 보니까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나 있는데, 시아파가 10에서 한 15%, 수니파가 거의 85에서 90% 가까이 되는 것이, 수니파가 훨씬 많아요. 시아파는 좀 적고, 또 시아파에서는 보니까 시아파 종주국은 이란이고 수니파 종주국은 사우디예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것이 조금 시아파, 이 수니파가 좀 다른데, 이슬람이 자그마치 16억 정도 돼요. 통계에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슬람으로 인해서 지금 IS라든가 테러가 벌어지는데, 물론 이건 이슬람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하면 강경 원리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시아파가 하고 수니파가 보니까 이제 혈통 후손 후계자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데, 수니파의 칼리프, 4대 칼리프가 혈통이 아닌 칼리프, 정통 후계자를 이을 수 있는 그 후계자 정하는 칼리프 4대에 와가지고 알리라는 사람이 살해가 되므로 적장자, 즉 모하메드과의 혈통 관계에 있는 쪽을 택해야 된다는 게 시아파고, 그거 아니고 민중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정통 이슬람인 중에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칼리프, 이게 수니파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 이게. 자, 그런데 661년에 칼리프 알리가 암살당하면서 1400년간 종파 갈등이 시작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누어져서 지금 이슬람은 자기들끼리도 전쟁하고 대단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구원관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관이 우리하고 다른 것은, 첫째는 숙명론, 숙명적 선택, 인샬라, 신의 뜻이다 하면 다 해결됩니다. 교통사가 나가 다쳤다, 뭐 해가 어떻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인샬라 하면 이게 다 신의 뜻이다 하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세계의 구원관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하면 저들은 천국으로 간다. 착한 일. 그 하루에 한 번씩 1일 1선을 하도록 강요를 해요.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 저 사우디 메카에 성지순례 하면은 천국 가는데, 그것도 고가 점수를 받아서 갈 수 있다. 네 번째가 바로 이슬람 전쟁하는 지하드에 참석하면, 순교하면 천국 간다. 이 교리 때문에 지금 IS 같은 잘못된 원리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번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했는데 영국만 해도 약 300만의 이슬람 신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국이 정통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완전히 와해되기 시작하니까 백인들 세계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 이 이슬람이 점점 급증하는 많은 유럽의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여기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컸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유럽에 지금 이슬람이 어느 정도 돌아있냐? 5,300만. 이 통계니까 책에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라든가 이런 블링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어떻게 봐느냐?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하여 나타난 존재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안 믿으니까 징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꾸란이라는 것은
지어내서 만든 것으로 루터나 칼빈은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들도 다 버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교적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면 이들에게도 주님으로부터 돌아올 확률이 있다. 선교적 가능성을 열어놓았는데 문제는 이 지금 강경 이슬람들 마지막 교리가 지하드 전쟁을 위해서 죽으면 천국에 가서 70미녀와 같이 영생복락 누린다는 이상한 교리 같은 것들 때문에 이들이 지하드 성전하는데 4단계로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숫자가 적을 때는 평화단계, 두 번째는 이 원리주의자들 이야기예요. 정상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평화단계 하다가 방어단계 하다가 그 다음에 투쟁단계 하다가 4번째는 정복단계로 넘어와요. 이들의 전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도 너무나 많은 지금 언제 테러가 벌어질지 모르는 공항이나 아니면은 사람들만이 그전에 하고 달라서 요즘은 인천공항에 한번 가니까 자유동적으로 이상한 사람 지나가니까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지하철도 안전할까? 공공시설에. 여러분,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씀은 썩어질 시가 아니고 살아있는 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고 또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평안한 하루에 제일 평안하게 쉴 때가 어디에서 언제입니까? 어떤 분이 퀴즈를 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제일 안식하고 평안한 데가 언제냐? 양발 벗어놓는 곳 이래놨더라고. 그 제가 참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다. 우리가 잘 때나 뭐 할 때 집에 가가 이제 편안할 때 어디가 양발 벗잖아요. 아무데나 양발 벗나요? 하루에 최초에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양발 벗어놓는 것이에요. 맞죠? 평안하다. 그래서 평안이뇨 물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고 거룩하게 지내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라 했는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네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 몸을 제일 생각 많이 한다고요. 자기 몸 아프면 짜증내고 자기 몸이면 뭐 다 하는데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정말 네 몸같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근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내 만족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만 만족하면 다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요. 오늘 하루 일과도 돌아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거. 주 안에서. 그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 삼손 이런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요셉을 보고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처음 봤다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신에 감동되어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근데 우리는 어지간해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피차 주 안에서 마음을 열어 사랑하려면요, 이 이기심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나 성경 오늘 말씀드린 요셉이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을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표하는 삼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힘이 괴력이고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수많은 사람 물리치고 수백 명, 600명인가 죽이고 난리 나고 대단한 괴력을 발휘해가 삼손 하나를 블레셋이 이기지 못하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자의 들릴라의 무릎에서 머리를 깎이게 두 눈알이 빠졌는데 삼손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라. 나실인이래요.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약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나실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깨트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두 눈알이 뽑혀서 사람들 앞에 동물원에 짐승처럼 놀림받고 그러는데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한목에 이제 그야말로 참 쓰러뜨리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내 이기적이나 의지적으로는 내가 사랑해야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이야기하면 금세 내게 상처가 되고 근데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만 사랑할 수 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을, 나그네 같은 삶을 두려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마음을 열어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세상을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